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요셉의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그 요셉이 태어나는 그 광경입니다. 예,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했고요. 요셉의 위로 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많이 많이 이뻐하고 편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하게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제 편애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러한 또 일이 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형들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요셉은 이쁨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노동을 좀 덜 시켰던 것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그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그런 요셉이 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또 뭐 채색 옷을, 아주 이쁜 옷을 야곱과 리브가가 특별하게 요셉에게만 입히고 이 형들에게 주지 않는 옷을 특별하게 주고 뭐 이런 이제 편애감이 있었고, 또 이제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꿉니다. 저 옷이 너무 다르죠. 특별한 옷을 입은 이 요셉입니다. 네, 이제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제 지금 요 장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 꿈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 이제 첨가를 한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성경에 보면, 볕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볕단이 있는데, 각각의 볕단이 있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형들의 볕단이 쭉 있고, 요셉의 볕단이 있습니다. 그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네요. 네, 절을 하는 꼴을 꿉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더라. 근데 그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희한한 꿈을 꿨다. 이런 볕단이 있었다. 근데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그 꿈을 이제 꿈은 꿈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채색옷은 요새 혼자만 입고 있고,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꿈도 뭐, 볕단이 뭐, 자신들의 형들의 볕단이 요셉 동생 볕단에게 절을 한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분 나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꿈을 꿔요. 두 번째 꿈. 네. 두 번째 꿈은 이제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이제 또 절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꿈이죠. 어떻게 보면 절을 한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이 뭐 위대한 사람이냐? 가장 높은 존귀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걸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자, 이런 꿈의 사실이 있고요. 요 꿈은 나중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 예, 그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이제 그 일을 하러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일하러 가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제 형들은 일을 시키고 마치 이제 요셉은 그냥 집에서 공부시키고 약간 그런 어, 편애 아닌 편애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받고 형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제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형들 일하는 데를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뭐, 요 장면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이제 잠깐 이렇게 표현을 좀 했고요. 꿈을 꿨던 그 장면입니다. 네. 근데 형들, 형들을,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이 미워하던 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꿈꾸는 자가 지금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이제 요셉에게 하게 되는데 구덩이에다가 이제 빠뜨리고 음, 그런 그 이제 요셉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근데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첫 번째 형 루벤 형이 목숨은 좀 살려주자, 죽이진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 유다 유다 형은 그 옆으로 이제 그 구덩이 옆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 넘기자, 요셉을 팔아 넘기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은 넘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노예 시장에 이제 팔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졸지에 이 요셉이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노예 신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엄청난 배신과 또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죠.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목숨을 살려주더니 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형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 요셉이 입었던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쫙쫙 찢어가지고 거기다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걸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내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장해놓고 아버지한테 완전히 거짓말 한 거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나서 그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동생이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어, 애굽,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그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면서 보디발 장군, 그 당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네,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아주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서 물론 억울하고 형들이 밉고 내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한탄스럽지만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새 괜찮은데 성실한데 어, 건실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노예는 노예지만 가정 총무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상승이 된 거죠. 다른 노예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노예와는 좀 특별하게 좀 다르게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차 나아질 뻔했는데 문제가 또 발생이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호하니까 괜찮은 아이거든요. 젊은 아이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일명 아내의 유혹.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그 유혹할 때 이 요셉은 뿌리쳐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옵니다. 근데 뿌리쳐서 나올 때 그 요셉의 옷이 벗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거머쥔 잡고 있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야, 요셉이 이 가정 총무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요셉은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보디발 장군이 이제 장군이란 말이에요. 나라 일을 하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겠죠. 아, 그래서인지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둔다. 그래서 감옥에서 또 신세를 한탄하면서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옥 안에서도 성실한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인정도 받고 나름 감옥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이 그렇게 막 자포자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좀 중요한 요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냐? 왕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왕의 떡을 관장하는 떡관장을 만나게 되고요. 왕의 술을 관장하는 어, 술관장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교류하는데 그 술관장하고 떡관장이 꿈을 꿔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풀이를 해주게 돼요. 요셉은 꿈을 꿔서 하나님의 어떤 통찰, 하나님의 지시하신 거 인도하심을 또 알 수 있는 그 꿈에 대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꿈을 또 해석하는 능력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 것이죠. 어떤 꿈이냐? 술관장이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있다. 세 가지가 열렸다. 그 열매를 쫙 자기가 짰다. 그래서 그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를 짠 것을 그 잔을 왕에게 바쳤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간장은 어떤 꿈을 꾸냐? 아, 내가 왕에게 바칠 떡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새들이 와오더니 그 떡을 막 쪼아 먹더라. 이상하다.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요셉이 딱 들어보니까 술관장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복직이 될 것이오. 이런 희망을 줬습니다. 근데 떡관장 당신은 말을 주저하는 것이죠. 뭐냐? 빨리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은 안타깝지만은 3일 후에 처형될 것입니다. 전혀 반대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꿈과 그것을 풀이한 요셉의 말대로 아, 떡관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술관장은 정말 복직이 돼서 감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갈 때 요셉이 그 술관장에게 당신이 이제 복직돼서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술관장은 알겠다고 하면서 나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원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술관장이 그냥 싹 포맷돼가지고 그냥 완전 잊어버려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소식이 없네? 아니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관장은 이제 뭐 자기가 룰루랄라 하고 나가가지고 끝이야. 아, 언제 소식이 오나. 소식이 안 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후에 애굽, 즉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아주 희한한 꿈인 거예요. 정말 뭐 애굽에 있는 모든 꿈풀이하는 사람들, 뭐 술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술관장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 왕의 꿈? 그래, 꿈풀이했던 그 아이가 그 사람,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사람, 그 요셉 그에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술관장이. 술관장이 왕이시여. 내가 과거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그 사람 꿈풀이 대단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당장 데리고 와라. 당장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나가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왕이시 어떤 꿈이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가 꾼 꿈은 이거다. 소가 7마리가 있다. 살찐 소다. 근데 아주 야윈 소가 있다. 야윈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그뭔 꿈. 두 번째 꿈. 곡식이 쫙 올라온다. 곡물이 올라오는데 7가지가 올라온다. 통통하게 살찐 연그런 것이다. 그런데 아주 야윈 이 곡식이 올라와가지고는 그 연그른 아주 통통한 그 곡물을 잡아먹더라. 뭔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시여 이 꿈은 두 가지 꿈이 두 번의 동안 두 가지 꿈이지만 동일한 꿈입니다. 똑같은 꿈입니다. 그게 뭐냐? 네, 이제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7년. 풍년, 흉년이 옵니다. 그걸 딱 제시를 합니다. 또 왕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올 때 곡식을 다 풍년이라고 먹고 즐기지 말고 저장해 놔야 됩니다.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그 7년의 흉년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쫙 얘기를 해줘요. 요셉의 말을 들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너무 괜찮게 보인 거예요. 야, 그러면 요셉, 너가 그 정책을 한번 잘 펼쳐봐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셉을 국무총리, 총리 대신으로 쫙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의 죄인 신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정치를 합니다. 풍년을 잘 다스립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흉년이 시작이 돼요. 흉년이 시작됐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걱정이 없죠. 이미 요셉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요셉에 의해서 모든 이 풍년의 시간들을 잘 저장하고 전략하고 정책적으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집트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흉년을 맞아 한단 말이에요.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냐? 애굽에 가면 곡물을, 음식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소문이 이 애굽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에게 쫙 돌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에.
근데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대략 허용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고 분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호하니까 자기 아는 비슷한 사람이 누구 오는데 자신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 거기도 흉년이 왔겠죠. 형들이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는데 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로 잘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뭐 노예에서 뭐 대략 살고 있거나 뭐 죽었거나 어떻게 대충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노예로 팔려갔던 네,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근데 요셉은 압니다. 형들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곡식을 줄 때, 이제 당신들은 정탐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인데, 저 히브리 사람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뭐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유태인 다 동일한 민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총리인 요셉이 그것은 이제 애굽식 이름으로서 요셉을 사브나빠네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나빠네아인데 그러면 니네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 요셉이 꼬치꼬치 딱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 우리 형제가 어떻게 되고 아버지가 야곱이 있고 뭐 근데 옛날에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면 네 동생, 막내 동생 뭐 베냐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왜 베냐민은 요셉이 볼 때 자기의 친동생이거든요. 라헬이 낳다가 죽은 그 아들 베냐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막 이 형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요셉도 그렇게 돼서 없어져서 힘들 텐데, 야, 베냐민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버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이 시몬이라는 그 형을 볼모로 잡아놓고 곡식을 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럼 베냐민 데리고 오면은 시몬도 풀어주고 이제 다 완상태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 형들이 이제 곡식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 야곱은 화가 나겠죠. 왜 집안일들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느냐. 베냐민 못 보낸다. 그리고 내 아들 시므온도 거기 붙잡혀 있지 않느냐. 니네들은 옛날에 요셉도 잃어버리게 그렇게 하고, 시므온도 지금 그 애굽에 붙잡혀 있고, 이제는 또 베냐민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그냥 완강하게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아,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또 유다가 유다가 또 이제 자기 자기가 정말 그 책임감 있게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 겨우 아버지 설득한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또 곡식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곡식을 또 구하러 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건 대단한 결정이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들어갔는데 이제 잔치와 환대를 해줍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형들에게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식을 쫙 마련해주고 차려주는데 그 식탁
그 자리에서 희한하게 자리 배치를 루벤 형부터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쫙 자리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러나 형들은 이상하다. 우리 순서대로 앉게 됐네. 뭐, 우연의 일치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 요셉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을 잘 차려주고 또 곡물도 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은 룰루랄라 좋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다 챙겨가지고 시몬이랑 베냐민이랑 뭐 다 해서 쭉 가는 거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술을 하나 써놔요. 요셉이. 이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이제 숨겨놓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선 형들은 이제 다 성공리에 모든 것을 마쳤다. 이제 집에 가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뒤에서 막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니네들 그만 그 자리에 서라 막 해가지고 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니네들이 감히 총리님의 그 은잔을 훔쳐가냐? 우리는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가서 보자 하면서 다 데리고 와요. 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다음에 들고 가고 있던 그 자루들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명 한 명 다 해보는데 은잔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베냐민은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다 형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베냐민은 절대 죽어서는 얘는 우리는 이런 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큰일 납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감옥에 잡히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형들이 막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특히 막 유다 형이 막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형들, 내가 그 옛날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우와, 과연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형들. 당신들은 당신들이 팔려고 했던 나입니다. 이제 아버지랑 다 모시고 오십시오. 여기 애굽에서 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바로 왕이 고센 땅이라는 땅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아버지 다 모시고 오고 해서 정착하게 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아,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새 왕이 등장해서 히브리 많아진 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형들은, 우린 다 죽었구나.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이게 대단한, 위대한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여기서 당신들은 형들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정말 이 요셉을 총리까지 그리고 풍년을 지내고 흉년도 잘 지낼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발걸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게 되죠. 이 위대한 용서의 스토리가 이제 이집트 왕자 2의 그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